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시더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사무엘 하면 사사로 넣을 것이냐, 제사장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예언자로 넣을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정확하지 않는 또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이 따로 있으니까 사무엘은 뺀다고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물론 뒤에 가면 삼손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좀 더 등장하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힘센 장사 뭐 이런 겁니다. 힘센 장사.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삼손하면 어떤 이야기 또는 뭐 전설, 설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보통 히랍 신화인 헤라클레스처럼 삼손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방 중에서 특별히 여행용 가방 있죠. 여행용 가방 중에서 꽤 고가이면서 튼튼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샘소나이트입니다. 샘소나이트.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큰 가방은 없지만 조그맣게 메고 다니는 건 샘소나이트가 하나가 있는데 꽤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샘소나이트의 이름 자체가 삼손에서 온 겁니다. 삼손. 이 가방을 만든 회사의 사장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때 당시 1940년대부터 시작했던 그의 어떤 그 가방 제조 공장이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발달하게 되느냐면 항공으로 다니는 여행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행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동화되어서 뭐 많이 던지는 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집어 던지는 거예요. 가방을 이렇게.
집어 던지니까 쉽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오래 못 쓰고. 그래서 이 샘소나이트를 만드신 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튼튼한 가방, 잘 부서지지 않는 가방, 오래 쓸 수 있는 가방을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이름을 삼손에서 가져와서 샘소나이트, 삼손아이템 이런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짓고 튼튼하게 가방을 짓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삼손하면 힘센 장사, 힘센 영웅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센 장사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드온도 그렇고 다른 사사들도 보면은 다른 사람,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또 군대를 조직해서 이 전쟁을 치렀던 경우들이 있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다.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1절에 있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사사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그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 그들이 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 사사가 떠나고 나면 또 타락하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어제 보았던 것처럼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같은 시대에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틀이 사실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또는 유명하지 않았던 사사들의 시대이지만 그 시대에는 오히려 전쟁이 없었던 시대 또는 평화로웠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평소에 전쟁이 없는 시대의 사사들이 주로 재판을 담당하는 거니까 그 재판을 잘 담당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돈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등장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법정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초범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양형이 예를 들어서 맥시멈이 10년, 1년에서 10년 이렇게 돼 있으면 초범인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낮아요. 좀 흉악범이어도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왜요? 초범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재범이 되거나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면 맥시멈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보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통치를 받은 적은 없어요. 18년, 20년 이렇게 됐지.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은 게 만 35년 정도 됩니다. 사실 그 정도 비슷한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압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오늘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누아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 마누아의 아내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를 고지합니다. 잉태를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렇게 잉태를 고지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마누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마누아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슨 지파냐면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지만 단지파는 사실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단지파는 나중에 보니까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배분을 받을 때 분명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 단지파는 남쪽과 북쪽 사이에서 되게 좀 이렇게
제대로 쉽게 말하면 처신을 잘 못해요. 그렇게 하고 단지파는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단지파는 이름에서 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단지파는 유다 지파가 남쪽 지방의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일부분 중에 단지파가 속해 있게 되고 단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단지파인 사사를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주시고 그에게 사사로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게 사실 짐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냐면 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그에게 태어나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몇 명 등장하죠.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도 나시린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사무엘도 나시린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도 나시린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나시린 하면 사무엘을 예를 듭니다. 또 세례 요한이겠지만 오늘 삼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줬어요. 큰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삼손의 과정들을 보면 물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이 삼손이 정말 거룩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 권력을 또는 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본능적 욕구를 위해서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결과는 되게 실망스럽고 되게 좀 안타깝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삼손이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서 그가 태어날 때 그가 태어나고 나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시린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냐면 그 부모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나시린으로 낳는데 그의 엄마,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이상한 음식 먹지 말아요. 이상한 음식 먹지 마라. 오늘 세 가지 규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머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좋은 일이다 이런 것이죠. 나시린은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는 나시린이 이렇게 사무엘이나 이렇게 삼손처럼 평생 동안 나시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선교사를 나갈 때 내가 평생 선교사 나가는 게 아니고 한 텀 정도, 한 6년, 7년 정도만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돌아와서 국내에서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선교사를 나시린으로 비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내가 이 기간 동안만, 내가 이 7년 동안만 또는 3년 동안만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간제가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규정을 지키는데 앞서 말씀드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신의 손을 대지 않는다.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심지어 누구라도 자기 부모여도 자기 가족이어도 시신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사람 시신만 손을 안 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시신도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사실은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삼손이
결국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들릴라에 의해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가다 보니 오늘 뒤에 나오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도 생기게 되고요. 또는 들릴라와 관계 속에서 결국 그가 머리가 다 잘리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힘을 잃게 되고 그의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3절 말씀에도 보면 13절 만화의 아내에게도 나타나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부모에게도 나시린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나시린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교한다고 합니다. 태교한다고 하면 좋은 말 하게 하고 좋은 것 보게 하고 좋은 것 먹게 하고 좋은 것 듣게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악 듣습니다. 클래식 음악 많이 듣기도 하고 잔잔한 음악 많이 듣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거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걸 볼 때 내 마음이 좀 좋아지니까 늘 좋은 거 보려고 합니다. 말도 험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지 않고 좋은 말 하려고 합니다. 이게 태교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태교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의 어떤 특별한 사람만 나시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시린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통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시신의 시체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나시린처럼 세상과 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좀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내일 모레 뭐 더 다뤄야 되겠지만 토요일 주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만화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서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치받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쉽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14장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어?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을까 생각하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이 삼손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감정을 심어줘서 딥나의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개인적 감정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사들하고 좀 달라요. 일반적인 사사들하고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또 몰아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삼손은 결국 이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 또는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삼손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가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결과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국 그가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게 되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자아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망가져 버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 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희생을 당한 것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취급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힘들어도 네가 손해를 좀 봐도 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었으니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힘써 마지막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새벽을 깨어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또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저들을 영적 나시린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처럼 나시린의 자기의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망가져버린 모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영적 나시린의 자기 지위를 신분을 정체성을 잘 지켜감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자라였다 칭찬 들을 만한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편이 되어짐으로 주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물이 저들의 간절함이 저들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응답되는 축복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